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8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5월을 우리는 보통 가정의 달 이렇게 부릅니다. 실제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런 가정과 관련되어 있는 기념일들이 들어있기도 하고요. 교회도 첫째 주일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기념하며 지내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가정에 대한 고민들, 또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가 뭔지, 또 하나님의 방법이 어떠한 건지 우리가 묵상하고 또 돌아보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또 5월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기준들이 어떠한 건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가족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가정 안의 관계들, 가족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덕목들을 제시합니다. 특히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대표적인 성경들 통해서는 가족의 구성원 위치들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그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하는가, 뭘 다루어야 하는가, 무엇을 실천하고 행해야 하는 건가, 이 고민들을 계속 제시를 합니다. 가정 안의 관계에서의 성경의 원리, 성경이 제시하는 덕목들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을 때, 실천할 수 있을 때 우리 가정을 향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이것이 우리의 가족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누려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요, 부부에 대해, 부모 자녀에 대해 특별히 이 대표적인 가족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덕목들을 제시를 합니다. 아내에게는 복종하라.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부모에게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우리가 계속 늘 많이 들어오고 또 특히나 이 5월이 되면 많이 묵상하고 다루는 이 내용들이 이렇게 골로새서에서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좀 같이 좀 고민하려고 하는 것은 이 구체적인 덕목들이 보면 사실은 공통적인 기초가 되는 것들을 품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여기 구체적인 이 덕목들은 삶의 상황이나 그 당시의 환경이나 어떤 시대적인 모습에서 조금씩은 표현이 다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시대에 이렇게 표현되었던 게 지금 시대에는 좀은 다르게, 만약에 이 시대에 바울이 이렇게 선포를 하고 메시지를 전한다면 조금은 다른 형태로 또 다른 표현들로 다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갖고 있는 가치와 중심에 가지고 있는 기준들, 기초들은 전혀 변함도 없이 우리가 고민하고 다루어야 될 내용들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가족들을 향한, 가족 관계를 향한 이 덕목들이 담고 있는 공통적이고 또 핵심적인 기초들,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될 자리들, 우리가 함께 좀 두 가지로 좀 고민을 함께 나누며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는요, 가족 관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복종에 대한 것, 사랑의 덕목, 부모에 대한 순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 이 모습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이 바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존중한다는 건 상대방을 중요한 존재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존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이 마음이 부부의 관계에서 말을 들어주는 것으로,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표현이 되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이 존중이 없으면, 상대방을 존귀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이 존중함이 없으면 복종도 희생도, 자녀들을 향한 사랑도, 부모를 향한 공경도 사실은 이게 성립되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존중 없이, 존귀히 여김 없이 이것의 실천들은 일어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존귀히 여긴다는 이 모습이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존중받고 내가 존귀히 여김을 받은 이들이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존중해 줄 줄 알고 존귀히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을 받고 경험하고 누린 이가 다른 사람을 정말 풍성히 사랑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나는 클 때 별로 존중받지 못하고 그러지 못해서 나는 다른 사람 나도 존중하기 어려워요. 어쩌면 핑계할 수도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핑계할 수 없는 것이, 정말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에게는 계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우리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이사야 4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이사야 43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눈에, 나의 보기에, 그 말입니다. 너는 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지금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하세요. 다른 어떤 것을 주고라도 나는 바꾸지 않을 것이고, 다른 어떤 것을 희생해서라도 너를 축복하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건져내고 너를 붙들고 내가 그렇게 너를 존귀히 대하며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지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세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나는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했어,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품어주시는 이 사랑과 이 은혜가 있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사랑과 그 존귀히 여김을 받으며 그 힘이 다른 이를 존중하고 다른 이를 존귀히 여기고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힘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히 여기심이 우리 안에 넘쳐나면서 나도 다른 사람을 존귀히 여기도록 그것이 흘러가게 되는 게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관계에서 일어나야 할 일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족 안에서요, 우리 서로가 정말로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은혜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쩌면 속에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대놓고 말은 못해도 아이고, 존중받을 짓을 해야 존중하죠. 존귀히 여길 거리가 있어야 존귀히 여기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따지면요,
우리가 누가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누가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누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내 남편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존귀 여기라는 겁니다. 내 아내이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존귀 여기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말을 들어주게 되는 거고, 그래서 희생해 주게 되는 거고, 그래서 공경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사랑하며 품으며 상하게 하지 않게 보호하며 그렇게 우리의 관계들을 세워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요, 이 존중의 힘이 먼저는 마음에 가득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행위로, 삶으로, 말로 서로에게 잘 표현되는, 전달되는 은혜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이 성경을 보면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이 가족관계 안에서도 보면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결국 말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가족관계에서는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강조합니다. 복종에 대해, 순종에 대해, 그리고 노엽게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말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덕목들이라는 겁니다. 말의 문제는요, 한 가지는 잘 들어주는 것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들어주는 것이나 반응하고 대화하는 것이나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수용해 주는 모습입니다. 듣는 것, 우리는 듣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말을 잘 하는 것에 이렇게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내가 말을 잘해서 내 입장을 상대방에게 설득시키고 상대방이 승복하고 따라오게 하고 내 영향력을 이 말을 잘해서 나타내고 내 입장을 관철시키고 이런 것들,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한 것처럼 많이 여깁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들어주는 것에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표현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것 있어요. 말을 들어준다고 해도 그래, 네가 말을 잘 하나 보자. 그래, 네가 말 얼마든지 해봐라. 내가 들어주지. 아이고 잘났다. 그러면서 듣는 것은 전혀 존중함이나 사랑으로 듣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내 안에 판단하며 정죄하며 비난하며 이런 것들로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형태만 들어주는 형태를 하는 것, 이걸 지금 들어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종이라는 표현들이요, 이 시대에는 만약에 부부의 관계를 이야기한다면 아마 바울이 다시 이야기한다면 복종이라는 표현은 좀 다르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어쨌든 복종하는 것, 그래 내가 남편 말 들어주라 그랬으니까 내가 따라주지, 잘해봐. 그건 전혀 지금 여기에 담겨있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담겨있는 그 의미와 그 중심 가치와는 전혀 다른 것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어떤 것이 있냐면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받아들여주며 수용해주며 인정해주며 들어주는 것,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의 말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고 내 말을 내어놓고 하는 것들도 정말로 내가 인정하며 받아주며 나의 말을 내어놓는 것과 받아쳐버리고 튕겨버리고 잘라버리고 그렇게 내 반응, 내 말들을 내어놓고 내 반응들을 내어놓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분명히 입장이 다르죠. 누군가 상대방이 남편이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니면 자녀들이 이야기를 하면 내 입장이 달라요. 그러면 그것 아니야 하고 잘라버리고 말하는 것과 그래 네 입장은 그런데 내가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그런데 이런 게 더 낫지 않겠냐? 그렇게 제시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튕겨내며 잘라버리며 거절하며 이게 계속해서 쌓이면요, 그런 반응들이 쌓이고 그런 대화가 오고 가는 게 계속해서 쌓이면 특별한 문제가 그 순간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도 서로의 관계 속에, 서로의 마음 속에는 거절감이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하는구나,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내 엄마 아빠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구나,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구나,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이 거절감이 계속해서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쌓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듣는 것과 말에 대해 반응하며 하는, 말을 대화하는 이것이 정말로 우리 속에 서로에게 갖고 있는 이 존중함이 어떻게 전달되고 표현되는가가 굉장히 많은 부분 이 말로 다루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족 안에 대화와 말들은 어떻게 다루어지십니까? 서로 튕겨내며 서로 잘라내며 그렇게 반응하고 서로 공격하며 그런 반응으로 그런 대화들이 우리에게 혹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존중에 대해서는요, 하나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소중하게 다루는 것, 이것이 포함이 됩니다. 상대방을 소중하게 다루어 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우리 말씀 한 구절을 더 보시죠.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일단 먼저 기본적으로는 지금 남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편들이 보고 말씀 뭐라 그러냐면 네 아내를 연약한 그릇처럼 여겨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연약한 그릇은요, 깨지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는 이야기. 툭툭 집어 던지면 금 가고 깨져 버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툭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다루다가 툭 건들리면 쭉쭉 나가버리고 깨져 버린다는 거예요. 아내를 다룰 때 그렇게 소중하게 조심스럽게 다루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남편들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아내는 내보다 더 힘도 세고요, 나보다 더 건강하고요, 무슨 연약한 그릇은요, 강함이 넘쳐납니다.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내라는 위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좀 더 넓혀보면 단지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만 그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부부의 서로가, 가족관계 안에 서로가 정말 우리가 중요한 존중함으로 존귀 여김으로 품고 대하는 모든 가족관계가 사실은 그렇게 소중하게 다루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말이, 내 행동이, 내 반응이 상대방을 배려함으로 소중히 다루는 것, 굉장히 중요한 길은 배려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할 줄 아는 게 소중히 다루어 주는 방법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가족관계를 좀 돌아보시죠. 우리 가족관계 안에는 정말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가득한 건가요? 아니 상대방은 잘 모르니까 나만이라도 보시죠. 나는 내 배우자를 정말로 존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소중하게 다루는 건가요? 나는 내 자녀들을 정말로 존중합니까? 아니면 지가 뭘 알아, 시키는 대로 좀 하지, 늘 우리의 마음은 그런 건가요? 그의 입장을 존중하고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음을 존중하고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존중하고 그런 건가요? 또 우리 자녀들이요, 자녀들 우리 부모님을 정말로 존중하시는 건가요? 우리 아빠 아마 알지도 못하면서 늘 그런 마음인 건가요? 아니면 정말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부모님들로 존중하며 사랑하는 건가요?
또요, 여러분의 말을 통해,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 여러분의 태도를 통해 그 존중함은 잘 표현되고 잘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나는 내 남편 존중해요. 그런데 내 말은 존중하는 말이 전혀 아닌 거예요. 나는 우리 부모님 존중해요. 그런데 전혀 내 속에서 나오는 표현이나 태도는 존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방은 존중받는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상하고 깨어지는 거예요. 나는 존중한다고 말하는데, 나는 존귀 여긴다고 말하는데, 나는 정말 당신이 소중해요, 그렇게 말하는데 내 말이나 행동이나 낯빛들은, 태도들은 전혀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깎아내리고, 때로는 공격하고, 때로는 상하게 하고. 오늘 우리의 관계들은, 우리의 가족 관계는 어떠한 건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시듯이 오늘 우리가 우리 가족들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존중하며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로 그 존중함이 전달되고 드러나서 참된 귀한 사랑의 관계로 세워져가는 우리 은혜의 모든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관계의 덕목 안에는 뭐가 바탕으로 깔려져야 하느냐, 한 가지 더 우리가 짚으셔야 할 것은 서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깊게 알아가는 것, 이게 있지 않으면 정말로 그 입장과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내가 이해하고 알아가는 게 바탕에 자꾸만 깔려있고 쌓여가지 않으면 존중도, 사랑도, 희생도, 복종도, 순종도, 공경도 사실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대부분의 경우는, 대부분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경우들은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지 못하는, 서로 오해하는 데서 많은 것들이 비롯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부부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는 각자가 살아온 환경과 살아온 경험과 살아온 방식들, 말의 방법들, 대화의 방식들 다 너무나 다릅니다. 달라요. 다른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이요, 세대가 다르죠.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는 가치도 기준도 많이 다릅니다. 이런 다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주게 되는 중요한 것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이해는 같이 살면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내 남편을 알고 내 아내를 아는 것, 내 자녀를 알고 내 부모를 이해하는 것은 그냥 같이 산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노력이 필요해요. 애씀이 필요해요. 우리 아내하고 제가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특히 요즘 이 세대 간의 다름, 세대의 차이, 세대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우리 젊은 애들, 우리 자녀들 이해하려면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부모님 세대가 우리 자녀들 세대를, 젊은이들을 이해하는데 공부하는 거 필요합니다. 노력하셔야 합니다. 정반대로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 우리 어른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살아온 시대가 어떠했는지, 그분들 안에 있는 역경과 고민들이 무엇인지, 그분들이 염려하고 있는 게 뭔지 젊은이들도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대 간의 차이, 세대 간의 이 장벽 격차는 이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 온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는 요즘 젊은 것들, 그 표현 많이 쓰시죠.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은 요즘 보니까 어른들 세대를 두고 꼰대, 이런 표현들 많이 쓰대요. 이런 표현들, 이런 장벽들은 굉장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 시대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심지어 우리 인류의 제일 오래된 문자가
보통 수메르의 쐐기 문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쐐기 문자로 기록된 수메르 점토판에도 그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르장머리가 없어. 이런 표현들이 쓰여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시대에만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르게 말하면 어느 시대에나 우리는 이것에 대한 고민과 노력과 이해에 대한 고민들, 이해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대 차이만 그런가요? 아니요. 우리 아내와 남편,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체들 안에도 마찬가지이고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애씀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의 고민은 뭔가? 상대방의 아픔은 뭔가? 연약함은 뭔가? 어떤 걸 기뻐하는가? 저 사람의 말에, 대화의 스타일은, 방식은 어떤 건가? 우리 서로가 이해가 되어 갈수록 우리는 수용하고 품고 또 존중하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서로 간에 일어나게 되는 힘이 더 강해질 거라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존중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사랑도 전해지기 어렵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덕목대로 말을 들어줄 수, 따라줄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으면 서로를 상하게 합니다. 노엽게 합니다. 아프게 하고 깨지게 만듭니다. 이해할 수 없으면 공경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 가족 안에는 정말로 서로가 잘 이해하는 것이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있는 건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부는 부부로 산 연수가 얼마인데 정말 더 많이 이해해 가고 있는 건가? 그 이면에 있는 아픔도, 어떤 삶의 방식도, 선호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도 어떤 것들인지 잘 이해하고 있는 건가? 그냥 단지 내 아내는 이런 걸 싫어해, 그런 차원이 아니고 왜 싫어하는 건지, 왜 두려워하는 건지, 왜 염려하는 건지, 그것까지를 같이 수용하고 품을 수 있는 것이 이해라는 겁니다. 성경은 관계 속에서 이 안다는 표현을 쓸 때, 이 아는 것 이야기할 때 늘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관계와 인격적인 알입니다. 그 이면과 그 삶과 그 인격 속에 이해, 그 자체가 관계를 통해 알아가는 것, 이게 안다라고, 정말로 안다라고 표현되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가족 안에서 이 아는 암, 인격적인 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가 날마다 더 풍성하고 부요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에 대한 참된 이해, 그것이 우리의 기초에 자꾸만 더 쌓여져서 정말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부부의 관계가 되고, 서로를 공경하고 존중하는 우리 부모 자녀의 관계,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보호하고 치유하고 위로하고 세워가고 격려하고 배려해가는 힘이 우리 모든 가족 관계 안에 날마다 더 새로워지고 넘쳐나고 부요해지는 진정한 은혜의 가정, 또 사랑의 가정, 화평의 가정 다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귀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좀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가정을, 우리 가족들을 좀 축복하며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배우자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부모님들 축복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 축복하며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가정이,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아니 내 안에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정말로 존귀히 여기는, 존중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 내 안에 가득하도록,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존귀히 여기며 존중하는 자로 서도록,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로 존귀히 여기며 소중히 여기며 존중하는 힘이 내 안에 충만해지도록,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행함을 통해, 우리의 태도들을 통해 이게 흘러갈 수 있도록 서로에게 전해지고, 그리고 가족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연수들이 하루하루 더 쌓여져 가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서로에 대한 정말 깊게 알아가는 것, 이해하고 알아주고 인정하고 수용해 주는 것, 이게 날마다 더 깊고 풍성해지도록, 그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 관계가 정말로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험한 세상 속에서 가족을 통해, 가정을 통해 위로가 전해지고 격려가 주어지고 힘이 더해지는 참된 은혜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가정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남편을 주시고 귀한 아내를 주시고 하나님 귀한 형제 자매들을 주시고 하나님 가족으로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귀한 가정들 위해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며 사랑하며 평생을 살아가는 은혜의 가정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덕목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안에 상대방을 향한 깊은 존중과 존경과 인정과 하나님 수용이 우리 안에 날마다 더 풍성하고 부유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정말로 하나님 존귀히 여기며 존중하며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도록 하나님 서로가 존경하고 서로가 피차 복종하는 은혜의 관계가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을 귀하게 소중히 여기며 존중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우리가 정말로 존경하며 존중하며 귀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날마다 넘쳐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이해가 하나님 알미 알아주는 것이 날마다 더 풍성하고 깊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서로에게 대한 오해 때문에 잘 알지 못해서 이해해 줄 수 없어서 그래서 상하고 깨어지고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하나님 그렇게 막혀있는 관계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평생에 서로를 축복하며 이해하며 서로 품으며 그래서 하나님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든든한 격려가 되어주고 후원이 되어주는 복된 가정, 귀한 가족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가정, 귀한 가족들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에 가족의 관계로 살아가면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는 이 힘이 더 커지고 깊어지고 부요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태도들을 통해 이 존중이 존귀 여김이 전달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축복이 전해지고 흘러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도록 귀한 가정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 사랑이 넘쳐나고 이 은혜가 넘쳐나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험한 세상 참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 아프게 하는 것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가정 안에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복된 귀한 은혜의 가정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